성경에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말씀을 이전에 보았지만은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특히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또 5절에는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지칭하는 또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그럼 여기서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겠죠. 또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죠.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 어둠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둠은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어때요? 그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어둠을 경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과 어둠의 차이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한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 어둠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거기가 좋고 그 안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불편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때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
답게 행하여라.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고 어두움의 일을 추구하고 어두움의 일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는 것도 역시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어떻게 행하여야 될 줄도 역시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바로 있죠.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러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역시 잘 증거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그 다음에 23절에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보통 지칭을 하죠. 예, 맞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칭하냐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것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일 거예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죠.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죠. 육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겠어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기쁨이 없죠.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환난이 와도 기쁘고 고난이 와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어려움이 와도 기쁘고 이런 기쁨이 어떻게 육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서로 좋고 서로 사이좋은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화평은 뭘 말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만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친절함. 여기서 말하는 친절함도 그냥 인간적인 친절함이 아니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 이건 인간적인 친절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함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친절하게 베푸는 것.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함도 단순히 그저 뭘 착하는 개념이 아니겠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예. 바로 그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성.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세상에 대한 충성하고 죄에 대해 충성하고 마귀에 대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그런 거에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쏟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좋다, 착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화를 나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맺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어때요? 마음을 넓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함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힘든 거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아끼고 뭘 참고 뭔가를 참아내고 뭔가를 그저 억지스럽게 뭔가를 절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뭘 얘기했습니까? 육적인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육적인 절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적인 것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인간적으로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독여지는 거예요. 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약간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죠. 도금한 것은 조금만 긁으면은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나 진짜 금은 아무리 해도 역시 금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그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둠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그릇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역시 뭐예요? 죄악된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빛의 자녀들은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들은 애초부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빛의 자녀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랍니다. 이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별하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빛을 따라가요.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둠을 추구하거나 어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 뭡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이념의 문제가 참 지금 심각해요. 이념의 문제가 심각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좌파 이념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어떤 것에도 거기에 동조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들었고 알았을 때 과연 선뜻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빛의 자녀라면 불가능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념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뭐건 공산주의고 뭐건 간에 빛의 자녀라면 어떠한 이념이든지 사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과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과연 칭찬하실까? 기뻐하실까? 성령께서라면 과연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명확하게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또 목회자들조차도 이 좌파나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뭡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교회 안에 있었고 기독교적인 것들을 문화를 그저 섭취했을 뿐이지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세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저지른 죄를 너희 빛에 속한 자들은 저지르지 말아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왜 여전히 신약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중요하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너희들은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한 거예요. 엄하게.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짓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리스도인들이 칭찬할 수 있겠어요? 동성애가 과연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립니까? 툭하면 거짓말로 선동질을 하고 거짓말로 언론에다가 온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언론에다 퍼뜨리고 온갖 악한 일을 꾀하고 이게 과연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짓입니까? 전혀 어울리는 짓이 아니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천국엔. 그것이 참 신기하죠? 어둠이 없어요. 천국은 빛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거기 보면 표현이 좀 묘하긴 한데 거기는 밤이 없지만은 그 표현 자체가 묘하게 밤낮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뭡니까? 밤이 없는 것이에요. 밤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이 천국에는 시간이 없죠.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죠. 천국은 항상 영원히 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항상 빛 가운데서 살아요.
잠시도 어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어둠이 우리 영역에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어둠이 너무 많아요. 그런 죄악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어둠의 노예가 될수도 안 되고 어둠을 추종해서도 안 돼요. 어둠의 하수인이 될 수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뭡니까?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것들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까 요한복음 서두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더딜 수도 있고 열매가 빨리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분명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멸망할 자녀가 아니다.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빛의 자녀들은 빛이 편안해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이 편안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온갖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 예배당의 자리에다 앉혀놔 보십시오. 그들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죠. 찬송도 불편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하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분위기도 신앙적 분위기도 다 불편해요. 안 맞아요. 때때로 그저 어쩌다가 그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해요. 이 예배당 자체가 불편해요. 빨리 끝나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자, 반대로 그럼 빛에 속한 자들은 우리 빛에 속한 자들이 저 세상의 바깥 술집에 가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음란한 자리에 가 있으면 편안한 자리에 편하겠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리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교 신전 우상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편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요. 자기 자신이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는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거기는 빛과 어둠이 있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파괴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까? 불편해요.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 그게 편안합니까? 그거 불편해요. 반대로 악을 행하고 온갖 파렴치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선동적이고 툭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대는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 그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명백하게 지금 명령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권유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거 계명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절대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가 분명해야 되겠죠. 어떠한 경계입니까? 전에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 두 사이가 분명한 거예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빛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럴 수는 있어요. 전과 이제가 약간 경계가 모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는 이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곳은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마귀가 유혹하고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환경이 유혹을 해도 그 전에는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나는 더 이상 그 어둠의 영역은 가지 않겠다. 그곳은 이제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음과 사망의 처소다. 나는 이제는 이 영역에 나는 있겠다. 이제는 주님의 안에서 빛이다. 나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나는 있겠다. 이 경계가 명확해요. 경계가. 네. 우리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모호해. 굉장히 모호해요. 네.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모호하다는 게 그러면은 정상이냐?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직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아직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호한 거를 핑계로 나는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직 성화가 덜 됐다.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그건 핑계. 아주 그거는 교묘한 핑계예요. 교활한 핑계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섞질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거부한 게 뭡니까? 금지한 게 뭔가를 섞는 걸 하나님은 금지했어요. 율법에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빛과 어둠을 섞으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을 섞는 짓을 지금 교회는 잘하잖아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섞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섞고 불신앙과 신앙을 또 섞어버리고 믿음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의적인 믿음을 조금 더 추천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가끔가다 어떤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책들이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게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꾸 그런 책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성경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 내 신앙이 약할 수도 있지, 그걸 자꾸 합리화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건 조금도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고해야 돼요. 우리 옛 정통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확고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믿음은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은 강해야 돼요. 믿음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나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은 그건 대단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의심이 드는 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근데 현대 이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확고한 믿음을 추천하기보단 회의적인 믿음을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게 아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자꾸 읽어대니까 확신 있는 믿음을 자꾸 갖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어요. 왜? 빛의 자녀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기의 믿음의 경계도 명확해요. 불신앙의 경계와 믿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추천하는 이 현대 복음주의 이 성향은 그래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 복음주의자 책들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책들을 읽어봐야 거기에는 만나가 없어요.
거기는 만나가 없어요. 네, 거기에는 애굽의 먹을거리만 가득해요. 인스턴트만 가득해요. 그런 걸 백날 첫날 먹어봐야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청교도들이나 이런 개혁자들은 영적인 만나를 부지런히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온통 애굽의 간식거리들만 잔뜩 교인들에게 먹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시들어 푹 빠져가지고, 조금만 환란이 오면 푹 주저앉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그냥 확 주저앉아.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에?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서 강해야 돼요. 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희박해질 때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지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약해 빠진 약골들. 또 그걸 추천해. 그걸 자꾸 추천해.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용감한 거예요. 믿음이 용감하게 있어야 돼요. 굳세야 돼요. 나약해지면 안 돼요. 자꾸 환경에 핑계를 대고, 어려운 핑계 대고, 환난 핑계 대고, 자꾸 믿음이 더 강해질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이 약해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담대하지. 더 담대하지. 그러니까 옛날 몇십 년 전의 성도와 지금 교회하고는 틀려요. 나는 아주 이걸 명확하게 알겠어요. 옛날 성도들하고 지금 신자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기도도 형편없고, 믿음 생활도 개떡 같고, 헌신도 약하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나자빠지고, 그게 무슨 빛의 자녀입니까? 좀 강해야 돼요. 강해. 빛의 자녀는 강한 거예요. 강한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강한 용사예요. 용사. 예수님이 약해 빠진 분입니까? 하나님이 약해 빠진 분이에요?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예요. 사자. 강한 사자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저 불신자들도 이기지 못해요.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어때요?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갖고 너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다. 너는 이제부터 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었어요. 빛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는 절대로 환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에게 지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요. 빛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틀려요.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부끄럽다고 해서 숨기질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강하게 드러내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신앙은 한번 뒤로 물러가면은 계속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꾸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들은 이 빛의 자녀들이 없어요. 사실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겉으로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죠? 인조 빛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빛이에요. 그 빛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빛은 조금만 시험이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빛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꺼지질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빛은 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약하지 말고 강한 믿음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겨야 돼. 이 시대를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 낙스 같은 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그 시대를 이긴 거예요. 그 불신앙, 그 로마 천주교와 그 중세 미신과 온갖 더러운 잡다한 그 모든 걸 이겨낸 분들, 이병이 그 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어요. 청교도들 마찬가지고, 17세기, 18세기 정통 복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시대를 뛰어넘대.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시대가 무덤이 돼버려요. 이 시대 무덤이 돼버려요. 무덤에 갇혀서 산 송장들이 돼버렸어요. 교회도 내가 볼 땐 공동묘지. 그죠? 산 썩은 송장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뭐 찬송한다, 제자훈련한다, 뭐 한다. 송장들이 모여서 해봐야 거기 뭐가 있겠어? 썩은 냄새나 진동하지. 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시대가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일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확고한 진리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드러내는 게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빛들은 좋을 때는 좋다고 자신들의 인조 빛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무섭기 때문에 그 가짜 빛들은 그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빛은 오히려 어두우면 어둘수록 그 빛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는 확연해요. 우리 시대는 가짜가 많아요. 나는 가짜 목사도 무진장 많다고 생각해요. 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신자들, 가짜 신자들 너무 많아요. 난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정신 상태, 그런 거 보면 저들이 무슨 빛의 자녀냐. 저게 빛의 자녀면 차라리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저게 무슨 빛의 자녀냐. 무슨 빛의 자녀가 저 따위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잘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자녀들까.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과 요 9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같은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한 거고,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로 선함, 의로움, 진실, 이 세 가지로 묶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어둠의 열매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그런 것들과는 우리는 등을 돌려야 되고, 그러한 것들과는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어둠의 세력들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어둠이 특세. 물론 어느 시대나 다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둠이 특세. 어둠이 진짜예요. 어둠이 너무 강해요. 난 그걸 너무 확연하게 느끼겠어요. 이 어둠이 굉장히 강해요. 이 교회조차도 이 어둠에 깊이 적막하게. 난 교회가 요즘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활기가 없어요. 활기. 쭉 늘어졌어요. 힘이 없어요. 어둠이 지배해요. 어둠이. 이 교회마다. 이 교회, 우리 기독교 자체가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짜들은 많아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신학생도 많고, 가짜 장로도 많고, 가짜 집사들도 많고, 가짜 신자들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짜들 가지고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나 이 세상은 이 빛의 자녀들을 집요하게 핍박하고 집요하게 회방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빛의 자녀들에게만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제너바교육의 성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 성경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모든 성경의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어둠에 속한 것들은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우리 영역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방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방에 참으로 캄캄한 이 죄악의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 대신 영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용기 있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힘차고 용기 있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